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강하게 우리의 목을 조이오고 있습니다. 이제 3인 이상 집합 금지, 교회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어떻게 버티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당장 이제 7월 18일과 7월 25일은 지금 꼼짝없이 다시 그 비대면 예배, 우리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단적으로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총회에서 공문이 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참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는 지금 도리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잘 안 되는구나. 인간이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이 백신을 준비하면 또 바이러스는 또 바이러스대로 또 이렇게 살살 피해가면서 또 변이를 일으켜서 또 인간을 공격하는구나. 이게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승리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아주 용기의 상징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용기 있는 그 기드온이 용기 있는 사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대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겨우 3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그가 용기가 출중한 사람이어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초창기 사사로 부름받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용기 없는, 어찌 보면 좀 비겁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은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끔찍한 미디안의 압제가 그렇게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적, 정말 그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이적은 이제 다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껏 하는 말이, 하나님 정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자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불태우시는 그런 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표징을 또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그 대표적인 표징이 이슬이 주변에 이렇게 내리도록 하면서 거기 양털에만 내리지 않도록 하면서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스크 여기만 이슬이 소복히 쌓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증표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요,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이 마스크에만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의심하는, 그리고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두 응답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불신앙했던,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시면서 그의 믿음을 키우시면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미디안을 상대하겠다는 장수들이 그 3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몇백 명, 이제는 300명으로 줄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기도 못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 항아리하고 횃불만 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씩 이제 미디안 군대를 급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칼을 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횃불을 흔들면서 나팔을 불어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을 섬멸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미디안의 연합군이 22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이 횃불하고 나팔만 그렇게 가지고 싸웠는데, 여러분 심리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심리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서로를 적으로 이렇게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놈들이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연합군이라고 동맹을 했다고 해놓고는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서로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횃불이 막 밝혀지면서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함성 소리가 나니까 이 큰일 났다, 다 적으로 보인 거예요. 나 이외에는 다 적으로 보여서 서로 찔리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자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연합군이 도망하자 기드온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4절 25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들도 참여시키시고 하면서 이제 미디안 군대를 이제 추격하여 죽이시는데, 하여튼 그 전략적 요충지인 이 요단 나루터에서 이제 그 적장 오렙을 스엡을 죽이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렙은 바위에서 스엡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장소가 바로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포도주 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바친 재물을 태운 것도 바로 바위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바위에서 적장의 목을 베게 하시고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포도주 틀에 적장의 목을 베어서 죽여서 승리와 심판의 장소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가장 비겁했던 상징의 그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피해 숨어 있었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적들은 모두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 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오히려 타락해야 하는 그런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교만해져서 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셔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구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구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도 줄이고 무기도 없애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가 정말 지금 저도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정말 한 20분 30분 동안 계속 손가락으로 이루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자녀 백신 맞으려고 계속 이루고 있으면서, 그런데 왜 꼭 제가 하는 날은 꼭 그날은 자녀 백신이 남은 게 없는지 그냥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다른 날 보면은 잠깐 무슨 일 하다 보면은 까똑하고 와갖고 자녀 백신 있다 해서 들어가 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뜨자마자 이제 하려고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그날은 또 그런 날은 그 병원에 그 백신이 안 남아갖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요즘 계속 뉴스에서 20대 30대가 이렇게 다니다가 많이 확진돼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는데, 제가 볼 때 20대 30대는 정말 절망이에요. 그 친구들이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아서 안 맞는 거예요? 없어서 안 맞춰주니까. 맞고 싶어도 맞을 길이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는 맞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수 없어서 못 맞는데, 젊은이들 때문에 많이 확진됐다고 그딴 소리 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맞으신 어르신들까지도 자유롭게 좀 다니셔야 되는데 다닐 수 없는 그런, 점점 심각해지니까 돌파 감염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 길이 없다 생각하면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도록,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6.25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정말 무기도 없어서 우리는 정말 물리적으로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우리는 밀려서 부산까지 도망갔던 그런 민족, 그런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연합군을 통해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까지 코로나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승리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부터 결단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여러분, 내 삶이 힘들 때, 때로는 내 삶에 길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때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승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그래서 그 승리 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명이 왜 300명이에요? 10,000명이 더 낫죠. 10,000명보다는 30,000명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 힘으로 됐다고 자만에 빠질 것을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은 300명까지 낮추셔서 그 300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길이 없다고 생각될수록,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낙심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제목처럼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